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먼저 드리고, 마르코복음서 10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참 비로 인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떠나신 이웃 형제 자매분들에게 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또 참 학교 생활에 있어서 또 선생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죠. 예, 참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 선생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명복을 빕니다. 살다 보면 참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하고는 그 괴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만 듣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건 말뿐이죠. 사실 말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 하려면은 그 아픔마저도 같이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진짜 함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고 정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살았던 그 과거의 선생님들은 지금 선생님들하고 다르죠. 예. 예전에는 뭐 안 좋은 일들이 오히려 선생님 쪽에서 더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의례, 예, 이렇게 있던 관행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묻혀 지내고 결국 이렇게 그 안 좋은 관행들이 쌓이고 결국 힘없는 부모님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만 힘있고 강한 힘이 있던 부모님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게 되죠. 정말 쥐죽은 듯이 아무 힘 없고 서민들이 엄마 아빠들이 일하기 바쁘고 살기 바빴던 그때 그 시절은 끽소리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학교 생활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선생님한테 조금 기분 상한 일을 했다고 행동을 했다고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매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온 저를 그냥 약만 바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게 네가 잘 하지 왜 그렇게 하냐 이 소리밖에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지나온 과거를 들춰서 제가 또 이제 길 가다가 또 이렇게 만났죠. 그 때린 선생을 만났는데 그때도 어린 나이지만 군대를 졸업하고 났으니까 그 기억이 맴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든 과거에 그랬고 차츰 이젠 학교 폭력이 학생들에게서 또 선생님들이 몽둥이 갖고 다니고 이랬던 과거를 이젠 잊고 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생님이 맞이하면서 많이 궤도가 됐죠.
그렇게 계도가 됐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 과도기를 거치지 않은 이상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예. 예, 우리가 오늘 이제 마르코 복음서를 10장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때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이런 신자분들이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고 행하려는 자가 몇 안 됐죠. 그러면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과도기에 있던 그 시대는 언제쯤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도예요. 예, 지금도입니다.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없어지고 더 나약해지고 또 유혹이나 죄악이나 이 권력이나 돈 앞에서 여자 앞에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어떻든 앞으로는 정말 이제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과도기를 뭐 겪고 뭐 이런 전환점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미치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그때가 옵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오십니다. 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예,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집중하고 한눈 팔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그 순간을 그러려면은 어느 순간에 하루 잘하고 하루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감히 여러 형제들 우리 어린아이들 친구분들에게 전하고 하지만 저 하루 매일매일 유혹에 뭐 욕심에 감당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찾는 게 예수님.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겪으면서도 한시도 마음을 놓지 말고 끝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 어떻든 과거는 용서하고 예, 용서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더 크거든요. 예, 나를 때렸던 그 선생님의 그런 분노와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예, 그대로 갖고 간다면 나 또한 약한 자에게 행했던 그러한 것들 다 똑같이 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절대 어떠한 잘못을 했든 용서해주고 또 용서 못할 부분도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요. 예, 예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마음속으로 가슴 아프고 괴롭겠지만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내일 또 준비하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종처럼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부족하지만 오늘 또 마르코 10장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뉴스거리 또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마음 네, 복음에 있어서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진작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외경 야살의 책을 진행하다 보면서 그냥 막 읽어나가는 예, 죄송하지만 그렇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한 탓이죠. 어떻든 원래는 신약 복음서를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나 뉴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 또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든 예, 부족하지만 이제 어떻든 제가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됩니다. 배워나고 익숙해져야 돼요. 예. 그것이 막 뜬금없이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좀 난처하고
황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 처음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진실되게 받아들일 때 마음의 준비가 서서히 돼요. 자꾸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터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 저도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저야 뭐 나중에 뭐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은 아직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진실되게 예, 시작했어요. 저도. 예. 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10장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침.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으로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으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의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여기서 잠깐 외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외경에 좀 푹 빠져가지고 말씀을 많이 이제 제가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는 말보다 배우려고 그 공부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복음을 익힘으로써 그 외경 또한 이렇게 조금 접해보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언뜻 그 태초에 세상의 기원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외경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남과 여가 하나인 신들이 나와요. 예. 그 말 즉슨 이미 신들은 그러한 이렇게 한 몸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세상의 기원인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는 그 전때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지금의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외경은 제가 잠깐 나왔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좀 신비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저도 장담은 못해요. 예.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해가지고 의미부여를 하죠. 의미부여를 하는데 이게 신적인 의미부여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 육체로서 한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곰곰이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로지 따르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지만 외경에는 신 안에 그런 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육체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참 난해해요. 어려워요. 예, 받아들이기가 이러니 사람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외경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헷갈릴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외경을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오직 지금의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사랑을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운명 같은 거죠. 지금의 와이프와 우리가 함께 사는 건
쉽게 헤어지고 만나는 요즘 세대 어렵죠. 예. 그러나 다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이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예, 힘들면 떨어져야죠. 괴로우면 떨어져야죠.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 조금 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지금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좀 한 번 용서하고 또 살아보고 한 번 용서하고 또 살아보고 또 음? 한 번 회개하고 또 살고 한 번 회개하고 또 살고 이런 방식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한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쪽은 분명히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참 결혼 또한 지금 현실에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나 잘 인연이 운명적인 만남이니까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만나야 돼요. 예, 예수님이 짝지어 주시는 그 부분을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많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TV 나오는 것도 죄다.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죄다. 너무 노골적으로 성적 표현이 지금 음란화에 이르기까지 심합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너무 개방적이고 터없이 이렇게 웃자고 덮여진 부분을 서로 얘기하고 까놓고 좋죠. 좋으나 이걸 조금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음란하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좀 잘 포장을 해서 교육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가 지금 자녀들 눈에 그냥 거침없이 예, 또 다른 유튜브 말해야지 너튜브 이미 늦었죠. 또 다른 톡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또 인터넷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저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봐요, 사실. 예.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금처럼 왜 위기가 발생한 문자 이렇게 보내는 형식이 있죠. 요런 방식으로 좀 아날로그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를 못하거든요. 종종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함.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느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살아보니 우리 아들들 또 밖에 우리 어린아이들 참 순수하고 어릴 때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터없이 그렇게 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는 죄인이에요. 너무 말 안 들어요. 이래라 그러면 저래고 저러고 그러면 이래고 정말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어린 친구들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못 가더라도 그건 정말인 것 같아요. 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느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좀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느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져갔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건 기회였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 버리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나 많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떠나니 너희가 이제 주머니도 하고 신발도 또 여분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러 떠나고 여행을 나서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지금은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예수님 말씀과 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큰 부자고 돈 많은 사람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분은 그냥 예수님만 잘 따르고 없는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고 조금씩 도우면 예수님 말씀처럼 가장 큰 것을 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함.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이 나오네. 이게 킹제임스 제 흠정역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데 얘들아 이거 조금 더 가깝고 마음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이 야 이 녀석아 영지 마이클 응? 이리 와. 딱 그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뜻한 예수님의 부름에 다 털고 가야죠.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니라. 아니하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시겠죠? 하느님은 가능하시니 여러분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자신있게 한평생 부디 예수님의 말씀에 뜻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달리 예전에 해석했냐면 1등이 이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날 똑같아요. 상위 몇 프로, 중간 몇 프로, 중하 몇 프로, 자하, 중하, 하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층이 너무 나눠지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정말 하느님께서는 구분을 두지 않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부활절을 예고함.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는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사람의 아들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아시죠? 부활절 참 안타까운 일을 예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옴. 세데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아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선생님 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몹시 못마땅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못마땅하게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좀 나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은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은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셨죠? 제자들 발 씻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 또 동료들 또 윗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낮은 자세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침.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의 나자렛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국률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국률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시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긴 말일 필요 없고 이제는 또 기도드리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속에서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부인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남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되게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섬기는 자가 돼서 우리 어린 나이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 우리 이웃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정말 내가 과하게 권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힘있고 모든 지혜가 있고 뭐가 어떤 일이 무엇이 된들 항상 낮은 자세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있기를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하길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